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조물인 나와 이웃을 잘 삼아주시고 사랑의 띠로 둘러주심에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새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아드지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그리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자, 다 함께 가슴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구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아드지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제 평생 주님의 노래 다시 한번 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자비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승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발리의 맑은 하늘 아래에 살게 하시고 이름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의 날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와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과 존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인데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하여 수없이 많은 원망과 제약 속에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작은 점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또한 각자에게 사명이 있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름에 본이 되는 발리의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선교기관을 도우사 선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한국이 너무 소란합니다. 신앙이 정치와 사상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도 복음과 성령의 필요함을 믿고 나에게 성령의 담비가 듬뿍 내리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서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발레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발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을 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게 드리는 성교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사업장들과 직장과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아버지는 우기가 속히 끝나고 비가 그치고 이제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사업장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가하는 사업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히 깨끗이 낫고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모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협력하여 기도와 물질로 호흡하는 여러 선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사님들의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성사님들과 선교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재정과 또 모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발리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모든 그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올 한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 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악기 연주가 있습니다. 주한자매가 오늘 한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백사님과 우리 송영성 목사님이 함께 우리 세 분이 하나님께 연주로 영광 드립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이 악기는 프렌치 호른이라고 합니다. 이 프렌치 호른은 제일 부르기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악기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악기인데 하나님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주한자매 목사님 외삼촌이죠. 외삼촌 외숙모 같이 했습니다. 주한자매가 이제 오늘 나가게 되는데 제가 어머니하고도 통화했고 앞으로 주한자매가 한 1년 정도 관리해서 경험을 쌓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주한자매 잠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저보다도 우리 주한자매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매죠. 우리 주한자매를 지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계 여러 민족과 일방 중에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귀한 자매 보내주셔서 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매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1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또 선교사역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자매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다시금 나와서 함께 또 동역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자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자매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오늘 우리 또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숭실대 7+1으로 새로 이제 지난주에 왔어요. 두 우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세영, 김나연 자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6월 초까지 아마 봉사하게 되는데 임마누엘 초등학교, 또 신학초등학교, 또 한글학교, 또 주일까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잘 안 다니는 친구로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얼굴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두 자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글학교에서 봤는데 아주 열심히고 처음 만나는 또 저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이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참 처음이지만 감동했습니다. 그 감동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우리도 우리 두 자매를 잘 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원래 목사인데 원래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발리에 있으면서 귀한 두 분 선교사님 밑에서 함께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 사랑의 축복해요. 우리 두 분과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축복의 말씀 받으십니다. 네, 경찬이, 예찬이도 오늘 출국을 하게 됩니다. 경찬이는 대학원에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요. 예찬이는 4학년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늘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잘 또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방기 포도 모임 지난주에 시작했는데요. 이름이 참 다들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소그룹은 포도원은 세움 포도원입니다. 세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서로를 이렇게 세워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순종하자고 하는 그 마음이고요. 또 하나 원은 하나 원 유스원에서 원과 같은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원 네 번째는 아직 이름을 못 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없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도 등록을 한 번 했는데요. 등록하면 먼저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참여해서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탐구 40일 성경 공부반을 개강을 합니다. 성경의 흐름과 맥을 잡을 수 있는 성경을 보는 눈을 갖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뭐 성경 읽어지라든지 뭐 성경 구약 판노라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가 할 수 있지만 제가 교재를 좀 면밀히 살펴봤더니 성경탐구 40일 성경 공부가 쉬우면서도 여러분의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좋은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제가 보면 이렇게 제가 성경탐구 40일을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10권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10명이 넘어가면 그때는 카피본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선착수 10명을 원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보니까 3분이 벌써 신청을 했어요. 7분은 원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고 여기 회비는 다른 원래 무료로 강의하지만 교재비를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소는 세움 한글학교 꽃다 센트럴에서 그쪽에서 합니다. 네,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2월 25일 날 개강이고요. 6월 초에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원래 40일인데 한 15번 정도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 화요일 날 저녁에는 남성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뭐 여성들만 참여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여전도에서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지금 일독하고 계시죠?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 성경통독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한번 마음에 작정하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탐구 40일을 한다는 얘기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훑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좀 마음 먹고 일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일독, 이독을 하신 분들은 인도네시아 성경으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쉽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은혜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음 주까지는 꼭 신청을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오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부 청직이 되시는 우리 손혜수 목사님께 여러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전반기 사역은 비전하우스 한국교실 매주 화요일날 저녁 7시입니다. 그리고 부다운 문구마을 한국교실인데요.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 지난 신청하신 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지인을 위한 목요 한국교실이 다음 주에 개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위에 그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름과 나이와 핸드폰 번호를 왓츠업으로 우리 오디 집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윤진 자매가 이제 사람도 알아보고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가서 병원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이렇게 참 이쁘고 귀엽고 참 귀한 청년입니다. 이번 주 19일 날 지금 한국으로 출국 예정인데 의사가 19일, 그러니까 21일 날 나가라고 했는데 한 이틀 당겨서 나가려고 합니다. 사고 날 때 귀 쪽에 좀 이렇게 피가 나오고 막 그래서 귀도 좀 걱정이 되는데 더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윤주자매 한국으로 무사하게 잘 출국하고 또 한국에서도 치료 잘 받아서 이전처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윤주자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Lukas pasal 18 ayat 15 sampai 17.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 어린 아이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태나 마가는 그냥 어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그렇죠, 의사였죠. 의사였으니까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는 젖먹이 유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세 이하겠죠. 아직 부모의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2세 이하 정도의 그 유아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기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에게는 존경받는 어떤 선생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 앞에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안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뭐합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거,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어린 아이가 굉장한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치유를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 그런 부모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셨고 한센병 환자를 고쳤다고 하는 소문이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그 어머니는 어때요? 우리 아이의 이 병을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상황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그 아이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파하는 그 아이의 엄마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나와야 되고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혼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때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힘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단순히 어린 아이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17장과 18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애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런 교훈으로만 생각한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 주일이라든지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설교를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들었던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에 근거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름으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결국 구원 얻는 건데 여기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너무나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문장을 잘 보면요, 뭐가 순전하다는 겁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신령한 순전하다고 하는 것이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젖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인도네시아 성경을 보면 명확한데 우리나라 성경은 약간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가 여기가 콤마가 들어가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신령하고 순전한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하라는 거죠.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순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신앙을 얘기할 때는 그 순전하다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죄를 안 짓는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가 늘 귀엽지만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조직신학 교수였어요.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뭐 귀엽고 예쁩니까? 자기는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이, 죄악덩어리.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심하지 않냐. 아주 귀엽고 이쁜 아이한테 어떻게 죄악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그 어린 아이도 때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인용하다 보면 어린 아이가 100% 순수한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고 때로는 잘 받아들이는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린 아이처럼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맥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잘 들었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겸손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지금 2살도 안 되는 이 아이가 지금 겸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아, 내가 겸손해야 되지?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좀 속을 덜 썩혀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 지금 유아 같은 경우는 이미 2살 어린 아이, 1년밖에 안 지나는 이 아이는 이미 낮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겸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뭘 말할까요? 오늘 이 세 번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처럼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유치원생도 아니에요. 더 어린 아이. 엄마가 없으면 혼자 밥을 먹지도 못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아주 나이가 어린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어때요? 자신의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나는 엄마를 신뢰할 수 없어. 나는 옆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밥을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엄마가 마치 하나님처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선택적인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설프기 짝이 없는 선택적 순종을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온전한 공급하심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평생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오랫동안 젖어있기 때문에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어른의 신앙은 성숙한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오염되고 세속화되어 버렸던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 의심을 하는 그런 세속화된 신앙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의 신앙과 어린 아이의 신앙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른의 신앙은 어린 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용돈을 타려고 해요. 그 용돈을 받지 않으면 절대 본인이 원하는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는 우리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부모 입장에서 이걸 안 주면 이 아이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거를 가지려고 해요.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버려 두는 거죠. 왜? 아르바이트 하면서 경험도 하고 또 돈의 가치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온전히 그냥 부모만 매달리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보면서 성장한 어른들은 다른 사람을 적당하게 불신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때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 또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끔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받고 나서도 육신대로 살아도 내가 구원을 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세속화된 어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른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하고 불신하며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TV에서 나오는 어떤 광고처럼, 자동차를 파는 어떤 그 셀러리맨처럼, 세일즈맨처럼 그렇게 듣고 믿지 말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을 찾지 않는 신앙입니다. 아예 찾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인생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왜? 나의 경험, 내 생각, 주위 사람들의 그런 조언도 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마치 불난집 속에서도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곤히 잠을 자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내 수준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가두어서 한계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뭔가를 하면,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손 내미신 것을 우리가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하셨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속으로 지금 당장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요, 시기가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만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을 그냥 누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좋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말라, 그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10대를 지나서 이제 어른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어른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아요. 당장 대학 들어가면 MT를 가서 술과 담배의 유혹을 받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의 많은 타락한 문화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 아이의 주님을 향한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주님께 드리며 나가십시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드릴까요? 예전에 드렸던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질 줄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철저히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죽고 몇 세 때 두 번째 이삭을 낳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삭을 100세 때 얻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이 때로는 세속화되고 세상적인 가치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 나도 모르게 의심하고 나의 시선이 주님보다는 다른 쪽에 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어른의 세속화된 어른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윤진 자매가 이제 19일 날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치료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윤진 자매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윤진 자매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려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한국까지 영혼들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의 감사를 바라해 주시고 아버지의 다른 발걸음마다 하나님 동행을 해주셔서 그 생명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셔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유니 자매 한국을 가는 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정종 집사님, 손을 다쳤지만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성령의 치료의 강사를 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걱정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미래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